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예배하는 각 심령들 가운데 만져주시고 또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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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네. 하루 종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이제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죠. 예, 가을이 훌쩍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간이죠. 예,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참 그 시간이 길기도 하고 꽤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금방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게 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기간이 복된 기간이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신앙도 믿음도 약해질 것이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은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유익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거죠. 영국의 시인이죠. 롱펠로우가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 준 선물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겉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선물인 줄 모르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달갑지 않잖아요, 고난이. 근데 그것이 고난이 달갑지는 않지만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감내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보니까 그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뒤에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지 말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다 선물인 줄 알면은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모르니까 버리는 거예요. 보화도 눈에 띄는 사람에게는 보화지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은 보화가 그냥 길거리에 나뒹구는 돌과 같은 것이 될 거예요. 보화를 보화로 알 수 있는 눈이 귀한 거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이 귀한 거지. 어쨌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된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자, 21편 우리의 말씀을 봤는데 이 21편을 보면은 처음에 첫 절에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왕이라 그러니까 왕이 그렇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겠네. 이리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 왕을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왕을 나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그럼 뭐가 되죠? 내가, 그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기뻐하며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누가요? 내가. 왕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물론 여기에 이제 다윗의 시니까 이 왕은 다윗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다윗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왕을 나로 바꾸면 내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게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시작을 해요.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큰 축복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고민되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선은 뭐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비교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선은 잠시 순간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게 선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아주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은 이건데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만 매달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그걸 안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일 때문이구나. 나중에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런 것의 반복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맞아. 또 지나고 나서 맞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신뢰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어도 감사하게 돼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런 고백했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볼 땐 이거 쓸모없어서 버리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고쳐주시지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감사했다 그랬거든요. 감사했다. 바울은 그건 경험적으로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1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2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왜 기뻐했는지, 왜 즐거워하는지. 자, 2절 보세요. 2절에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또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입술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또 뭐도 기도 들어주셨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들어주셨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입술로 기도한 것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에베소 3장 20절을 제가 종종 이용합니다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구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입술로는 구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구한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입술에 기도도 들어주셨고 마음에 생각도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3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근데 여기에 3절, 4절, 5절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지 말고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보세요. 사실 시편은 초대교회 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시편을 낭송할 때는 한 절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서 낭송을 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먼저 선창하는 사람이 3절 앞부분을 낭송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러면 뒤에 순금 가는 그 다음에는 누가? 회중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도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보면 3절, 4절, 5절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구한 것이나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응답하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풍성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주셔도 부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생각해 보면, 지나온 세월을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을 해오셨어요. 제가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오셨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잠언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계획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일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지 말이죠. 우리가 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실수를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3절, 4절, 5절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가장 큰 복은 6절이에요. 6절. 이게 복의 절정입니다. 6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토록 지극한 복.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대요. 지극한 복.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는데 그 지극한 복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지극한 최고의 복, 지극한 복이라고 하면 최고의 복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예요? 이미령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미령아, 내가 너에게 최고의 복을 주고 싶어. 그러면 뭐 달라고 그러죠? 안 들리네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 그 최고의 복은 6절 뒤에 있어요. 6절 하반부에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서. 여기 주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의 얼굴 앞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그 주의 얼굴 앞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권사님, 얼굴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웃지만 마시고. 양집사님 아니에요? 양집사님 자다가도 얼굴 보고. 가장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뭘 말하냐면, 주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복, 그 얼굴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성경에 그런 고백들이 있죠.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으리까?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고, 얼굴을 뵌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축복 기도를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 지금 목장 신방 하면은 이 금년 목장 신방에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다 보고 있어요. 1목장부터 12목장까지 다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그건 저희 목장 신방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아론에게 제사장의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제 목장 신방하면서 말씀했는데, 목사에게는요 축복권만 있지 저주권은 없어요. 아니, 목사에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맞아. 축복권만 있지 저주권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에게 주신 축복 기도문인데, 거기 보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가 23절부터 24절부터 26절까지가 축복 기도문인데, 그 앞에 22절, 23절은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고, 27절은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네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는 성도들에게 축복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뭐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그 복의 길을 안 가는 거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춘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친다고 하는 말의 반대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고 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극히 큰 복, 지극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입술에 구하는 것이나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근데 왜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다윗은 왜 어떻게 이런 복을, 이렇게 큰 엄청난 복을 누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도 다 기도하는데, 다
다 기도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없냐 말이에요. 다윗은 이 엄청난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랬는데, 의지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이 지극한 복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20장 7절에도 이 시편 21편은요 20편의 응답이라고 봐요. 20편 7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라는 말의 뜻이다.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신뢰한다. 그러니까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나가 싸울 때 그랬잖아요. 너는 칼, 창 다 가지고 오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 거예요. 갑옷 입으라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왔겠냐 말이에요. 사울은 전쟁에 나갈 때 그 적들이 막 오는 거 보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 보고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났다. 제 예배 드리는 거 기다리다가 말이지 이거 다 죽게 생겼다 그러고 지가 해치워 버렸잖아요. 자, 제가 해치웠다는 말을 썼어요. 사울은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해치워 버린 거예요. 다윗은 예배 드린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뭐 예배 뭐고 그냥 빨리 해치워 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원수가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래도 더 큰 것이 뭐냐면 그 뒤에 그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불안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내가 가서 막 해버려요.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근데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좀 생각이 달라도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틀림없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거죠. 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럼 걱정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번에 제가 이 수술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잘못될 리가 없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잘못될 리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잘못될 리가 없어요. 내가 한 일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 이거 할 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순종하고 보면 돼요. 정미숙 권사님 뭐라고요? 무조건 뭐 하라고요? 순종만 하면 돼. 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될까?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 아멘. 유민영 집사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내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만 확인하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엔 하나님 저 부족한데요? 다 부족하지. 그래도 내가 한데 너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용한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뒤에 어떻게 될까 계산하지 마세요. 그때 계산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때 계산하는 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계산하면 틀림없이 못해요. 틀림없이 못해요. 그리고 그때 결단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좌우 바라보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게 될까 안 될까? 내게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쁘게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실패해요. 여기서 많이 실패해요. 목사님 그렇게 안 되면 책임질 겁니까? 제가 책임 못 져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십시오. 7절부터 그 뒤에까지 나오는 동사를 자세히 보세요. 7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8절 끝에 왕의 손이 원수들을 찾아내고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또 찾아내리이다. 9절 끝에 소멸하리로다. 10절
끊으리로다. 12절 왕이 원수들을 향해서 활시위를 뭐한다? 당기리로다. 자, 그 동사를 잘 보세요. 뭐뭐 하리이다, 뭐뭐 하리로다, 하리로다. 이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뭐뭐 하리이다, 뭐 하리로다. 이게 이미 이루어진 겁니까? 과거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단정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앞에 거를 다시 보실까요? 1절부터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동사를 보세요. 2절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다.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3절 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4절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주셨다. 예? 앞에는 다 주셨다, 하셨다. 이건 뭐예요? 과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뭐예요? 과거죠. 과거죠. 그러면 뒤에 7절부터는 하리이다는 뭐예요? 과거 아니죠. 과거 아니고 뭐예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 틀림없어. 다윗이 경험을 했거든요. 아까 바울 이야기도 했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과거에 하나님과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어. 틀림없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살아보니까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보니까 이분이 어떻다는 걸 알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일도 어떻게 하리라고 어떻게 할 것 같은 거 짐작이 돼요, 안 돼요? 네? 권사님은 저를 보고 자꾸만 웃으죠. 우리 양 집사님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양 집사님은 무슨 일에 반응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게 짐작이 돼요? 그냥 안 봐도 뻔해요? 네. 아니,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지금까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해 왔어. 그러면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도 내가 말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할 게 짐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일에 좀 안 들어줄 것 같으면 그때는 말을 어떻게 해요? 약간 코맹맹이 소리를 하지.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왜? 아니까. 어떻게 나올 반응을 아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들어줄 것 같으면 코맹맹이 소리 안 해도 이게 뭐예요?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함께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리로다. 예? 그렇게 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신적인 그 용어인데요. 예언적 과거형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언적 과거형이 있어요. 분명 예언적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그걸 과거형으로 성경은 말해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거나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루어질까 아닐까라는 말입니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한다. 앞으로 그 다음에 뭐 하리로다, 하리이다, 소멸하리이다,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미래의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와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마지막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근데 그 중에 분명히 확인할 게 있다 그랬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걱정 없을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 이게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또 누군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그 옆에서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 덕에 같이 복을 좀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뭐요? 받은 증거 뭐하다고?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더 믿음 더 주세요. 이제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뭐 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 말까 걱정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 결과 몰라요. 그 결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고 아하, 정말 하나님은 틀림없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신앙생활의 참된 맛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참 이 놀라운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 어떡하지?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다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와 같이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또한 우리 앞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길 좌우 보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르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